왠지 소외되고 왠지 낯설고 그런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이 옳으냐, 어느 것이 베스트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경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와 같은 경향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7절 18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의 헬라어 사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겔로스 데 퀴리우. 앙겔로스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데 퀴리우,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옥에 갇혀있는 그 옥문을 열고 옥 안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석방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인지한 대제사장 쪽에서 다시 행동을 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대제사장 쪽에서는 공회를 소집하고 다시 가서 도망간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붙들려서 끌려갔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앞에서 사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잡혀온 사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29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세력은 뭐예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사도들을 옥에 투옥시키면서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세력은 뭡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감옥에 투옥이 되고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서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세력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세력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표면적으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장이고 사입이고 사기꾼이었을까? 아닙니다.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15장 17절 보세요. 마지막을 보세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유익을 기도하고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랬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다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나는 오리지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는 가장 정통하다고 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거기 6절 맨 끝에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율법의 조항을 가장 성실하게 지키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이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욕심 따라서 살고 내 이익을 계산하고 그래서 내가 얻을 것을 따라서 요리조리 요령 부리면서 그런 인생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장담하건대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사건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5장의 삶의 자리에는 사도 바울이나 변화되기 전 바울이죠. 그 바울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사기꾼이고 그리고 이권만 따라서 움직이는 사이비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과 당시 사회 문화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들 스스로도 혹은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매우 인정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 종교인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들 속에 물론 이권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에 전혀 의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서 있는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내가 서 있는 나의 관점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일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5장의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부는 시기심에 가득 차서 행동을 하고 일부는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사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지만 자신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내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전도회가 혹은 당회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항상 모든 의견이 하나만 나오던가요? 반대되는 의견은 나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반대되는 의견들이 종종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있는 저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 중에
사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을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고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 기존의 정보, 그리고 그 기존의 정보가 만들고 있는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 세계의 틀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견고해지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그 스키마에 적합하지 않으면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경계하는 일에 실패한다는 거죠. 자신을 경계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서는 것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보세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말씀합니까? 34절 눈으로 보세요. 가말리엘은 그 논쟁의 자리에서 사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잠깐 바깥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 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해서 지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조심해라. 이 단어가 메인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 나가 있는 사도들 저 사람을 조심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프로세케테라는 이 조심하라는 단어가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혹 길가에 이런 문구가 써 있으면 개조심. 그러면 여러분들 뭘 찾습니까? 어디에서 개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걸 두리번거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한다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바깥을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경계하라고, 경계의 대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가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걸 좁혀서 말씀하면 너 자신을 조심하고 너 자신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관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서기 위해서 나 자신을 조심하고 나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옳고 이게 경제적이고 이게 효과적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게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경제적이냐, 이걸 여러분들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는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 경제적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본문은 가말리엘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자신을 조심해라. 너 자신을 경계해라. 여러분 자신을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계했더라면 사도행전 5장 17절 맨 마지막에 있는 자신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이 시기심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조심하지 않았고 자신을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시기심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지켜오던 전통과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어떤 그런 관습들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되는 관점을 가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매질을 하고 투옥을 하면서 그들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내 안에 시기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불만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포장하고 착각하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관점을 바꾸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내 관점을 바꾸라고 말할 때,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시될 때 사람들은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들일수록 자신과 자신의 의견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반대되는 의견만 나오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미숙한 사람이요. 자신과 자신의 의견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의견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의견을 거부하면 나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해서 분노부터 하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전에 관점을 바꾸라는 일을 먼저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진짜 번제가 아니고 상징적이거나 혹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봐야 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 되었던 어떤 짐승이 되었던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짐승을 잡아서 목숨을 끊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모두를 불태우는 제사, 그게 번제예요. 그 방법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논리적인 타당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 죽인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방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세계의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인신 제사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22장 3절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한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르냐?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뒤에 이사야서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 생각하고 달라. 여러분 거의 항상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 뒤에 9절 보세요. 많이 다릅니다.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고 완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네가 바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함이 이 속에 있습니까?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하다가 조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거나 전도하다가 여러분 기분 상하는 일이 있거나 혹은 전도하다가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멈추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도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요즘은 이런 방법 안 통해 각종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거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당하고 욕먹는다. 그걸 이 제자들은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얻었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매맞고 나가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터날 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점을 바꿔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점에 맞춰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점에 맞춰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많이 다를 거예요. 달라도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원망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항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점을 바꾸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관점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관점을 바꾸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